착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공부도 또 열심히 잘하고 부모 막 속 썩히는 아이들이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이 혹시 예수 믿는 분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끔 그런 말을 듣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도 내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혹시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나에게서 목회자의 티가 나는가 보구나.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내 행동이 형편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조심성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유리 속에서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를 사람들이 전부 다 살핍니다. 그리고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욕을 먹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의 흔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 6장 17절 함께 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건 무엇일까? 흔적이 무엇인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겠지만은 새로 노예 표시를 만들고 그것을 불에 달궈서 노예들의 얼굴이나 이마에 아니면 팔 같은 곳에 그것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으면은 그러면은 그 낙인이 평생 동안 없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노예 또 종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흔적을 없앨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아도 노예의 흔적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예수의 흔적을 평생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아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안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즉 노예가 이마에 찍힌 낙인을 모자나 수건을 가지고 가릴 수가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방법밖에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금방 믿는 사람임이 불통입니다. 그래서 늘 행동이나 몸가짐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고 말 한마디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흔적은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는 흔적이 많고 누구는 흔적이 미미하고 그러면 이 차이는 어떻게 생길까요? 아마도 믿음의 크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나날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남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믿는 사람이라는 그 흔적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과연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인가 흔적이 없는 사람인가 그것을 내 본인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세요.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그 증거로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바울은 그의 온몸에 흔적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금 말씀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많이 자랑한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것은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어떤 사랑인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것을 아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뿐인 아들을 피 흘려 죽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그 자리임을 알고 아들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은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을 십자가가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모든 사랑이 쏟아부어진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자랑을 합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십자가의 큰 사랑을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느끼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어느 정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십자가 사랑이 얼마 될까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희생하는 그 정도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연인끼리 죽고 못 사는 사랑 그 정도입니까? 물론 우리 모두 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걸 아는가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의 가슴에 이토록 십자가가 위대하고 큰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히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 부모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것 아닙니다. 만약에 이토록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까요? 바울처럼 십자가만 사랑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랑은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오직 십자가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만 사랑해요? 십자가만. 십자가를 많이가 아니라 십자가만. 바울은 또한 이 십자가의 가치를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가 잘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값어치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앞에 두 종류의 음식이 있어요. 음식점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한쪽에는 별로 맛이 없는 김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맛있는 한우 갈비가 있어요. 갈비가 먹어보니까 훨씬 맛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손이 어디로 갈까요? 맛있는 음식으로 향합니다. 맛있는 것을 놔두고 맛없는 것만 골라 먹는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금도금을 하는 구리 반지와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하라 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모두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택을 하고 구리 반지에는 시선도 주지 않아요. 왜? 내가 선택한 이 반지가 다른 반지보다 1000배, 1000배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렇게 양쪽을 비교했을 때 십자가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제대로 알았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십자가의 가치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다이아몬드의 가치라면 나머지 세상의 모든 것의 가치는 구리 반지보다 더 못하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 겁니다. 과거에는 바울도 이 십자가의 가치를 몰랐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서고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믿는 사람 핍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가치를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십자가를 제대로 안 다음에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알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얼마나 십자가의 가치를 어느 정도나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최고의 가치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겠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랑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벌을 먹였습니다. 자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재물이 십자가보다 더 좋습니까? 아직도 세상 성공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승진하고 연봉 많이 받고 이것이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좋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공부 잘해 좋은 학교에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물론 양쪽 다 잘하면 좋겠지만 이 둘 중에서 부모인 나는 어떤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가치는 세상 모든 가치를 합한 것보다 더 커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래서 십자가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늘 십자가만 사랑하고 늘 십자가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은 먹어도 살지만 십자가가 없이는 못 산다는 사실. 돈이나 집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건강이나 내가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건 괜찮지만 오직 십자가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 확고한 자세, 이 자세가 여러분 자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세를 꼭 가지세요. 십자가만은 내가 놓을 수 없다. 십자가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 십자가만 내가 살아가겠다. 이 자세.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자리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당시의 십자가를 보면은 그날은 재수가 안 좋은 날이에요. 그만큼 저주스러운 게 십자가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아무리 사람을 수십 명 죽여도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요. 그만큼 십자가 형벌이 무섭고 저주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친다 하면 반대가 됐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좋은 것 없어요. 십자가보다 더 사랑스러운 거 없어요. 더 가치 있는 것 없어요. 돈 없이도 살고 뭐 건강 없이도 살고 성공 못해도 살지만 십자가 없이는 못 살아요. 십자가 잃어버리면 전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얻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이거 얻었어요. 십자가. 이제 어떤 경우에도 얻은 십자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고난이 임할 때 또 목회나 삶이 힘들 때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이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아는 걸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고 모리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가 이제는 내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도 부족할 뿐이고 나의 모든 시간을 다 바쳐 사랑해도 부족할 뿐인 게 바로 십자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십자가 자랑할 것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먼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의 흔적을 지닐 수가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만날 때는 전혀 닮지 않는데 만나서 함께 살면은 같은 음식을 좋아하게 되고 습관도 같아지고 닮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죠. 왜? 함께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함께 살면서 상대방의 나쁜 부분만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였고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같은 날 함께 죽었어요. 반면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상대방의 좋은 점만 닮았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성경에 나오는 부부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부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최고의 반열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할 때 나도 최고의 반열, 최고의 인물에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는가?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살피며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받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또 드리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기로 약속된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예배드리는 곳에 임재를 하십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 것. 이 한 가지 조건만 갖춘다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세계 제1의 대통령, 세계 가장 강한 나라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과 여러분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그 장소에 나가는 거죠. 대통령을 만나는 대신에 연속극이 재밌다고 TV 앞에 앉아있을 사람 없어요. 대통령 만나기로 하는 그 시간에 친구가 보고 싶다고 친구 만나러 간 사람 없어요. 만나기로 약속된 시간에 배고프다고 해서 밥 먹고 있는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들은 권세가 있다면 약속이 안 됐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도장을 찍으려고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그 약속을 포기한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을 바람맞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속은 상대가 누구든지 한 약속은 지켜야 되겠죠. 하물며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람맞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바람맞히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주자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명령을 내리시는가, 그것을 잘 듣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자꾸 만나고 말씀을 듣고 행동하면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횟수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세요. 이 시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주님과 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최고의 장소입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축복을 누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12년 동안 혈교했던 한 여인이 성경에 그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의 병이 치료받은 사람 그때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혈육병 걸린 여인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치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한 여인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돌아가면 되겠어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만남은 이루어졌어요. 주님과 여러분의 만남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남을 통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이 자리에 딱 한 사람만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면은 혈육병 여인처럼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그 성도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자세를 예배 시간마다 가져야 돼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보면은 그냥 뭐만 앉아있어요.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몸만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정성을 다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바라보고 계심을 믿고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회개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심이 어려운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몸이 아픈데 그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청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부르시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복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소원까지 내가 복까지 받으니까 예배는 더 큰 축복. 이 축복의 예배를 여러분 놓치면 되겠습니까? 예배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의 예배를 놓칠 수 있는가? 만약 어떤 피치 못할 사진 때문에 예배를 한번 놓치면은 그날 아니 일주일 내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래야 돼.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의 예배를 놓쳤는가?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정도가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예배 못지 않는 만남의 큰 묘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다가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응답을 하십니다. 아니면 핸드폰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뇌물을 주고 누구에게 다리를 놓아달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 필요한 사람 없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 전부 다 만나 주셔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혈육병처럼 기도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빠져들면은 시간 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가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기도를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랫동안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TV 앞에서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은 금방 시간이 가요.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재미있는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지루할 이유가 없습니다. 권규혜 목사님이 도시락을 싸들고 청년들과 함께 산 기도를 갔어요.
각각 흩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1시간 정도쯤 지났겠지. 이제 정식 시간이니까 그만해야겠다 하고 눈을 떴는데 저녁이었어요. 목사님이 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에 성도들이 배가 고프지만은 목사님 정식 때 지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2, 3일이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여러분이 한번 소개했던 그런 내용인데 일제시대 때 한상동 목사님, 이분은 일제 박해를 피해서 깊은 산속으로 도망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구렁이가 또가리를 튼 곳에 본인이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몸을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를 했는지 구렁이의 가죽이 다 벗겨지고 피가 남에도 불구하고 구렁이가 꼼짝하지 않고 밤새도록 있었어요. 어느 추운 날에 기도를 하다가 겨울에 깊은 산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근데 하나도 춥지 않아요. 그래서 문을 떠봤더니 호랑이가 옆에서 자신의 털로 감싸주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한상동 목사님의 제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저는 믿어져요. 왜? 성경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나르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굶주릴 때 까마귀가 매일 먹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 하나님이 추우니까 호랑이를 동원하시어 춥지 않게 해주시고 또 구렁이를 동원하셔서 바위가 아니라 푹신한 방석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떤 장소가 특별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기도하는데 시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는 혼자서는 기도가 안 된다. 그런 분은 합심기도 하면 되겠죠. 금요일 철학 기도회 또 매일 새벽 기도회 이런 데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면 되겠죠. 우리에게는 기도할 좋은 그런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좋은 공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차려진 밥도 안 먹는다면 진수성찬인들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자기를 부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랑하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만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12명의 기도의 용사가 세워지기를 오래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용사가 되셔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흔적이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도구, 매개체입니다. 또 말씀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우리가 닮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는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지키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근데 몇 년 전부터 특별히 교회마다 성경을 필사하는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교인이 창세기 1장부터 돌아가면서 필사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개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필사가 끝나면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정식으로 공원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 손으로 기록하겠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 그런 모습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혼자서 못한다면 가족끼리 또는 다른 사람과 팀을 이루어서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정이 들겠습니까? 무슨 사랑이 들겠습니까?
매일 만나서 그분을 닮아가고 매일 만나서 정을 붙이기 바랍니다. 사랑을 키우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는 매일 나오셨지만 집안에서 말씀 묵상하고 용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이것이 바로 만남이에요. 매일매일 만날 때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흔적이 우리의 심령에 팍팍 새겨질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고난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보면 17절에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흔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상처, 그리고 아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또 그의 몸에는 고난으로 인한 많은 흔적이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그가 당한 고난이 어떤 것인가 알 수가 있어요. 오리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에 맞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러면서 또 사실 하나 가운데를 5번 맞고 그가 받은 환난이 얼마나 큽니까? 아마도 온몸이 매 맞은 흔적으로 가득했겠죠.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아픔과 그리고 마음의 상처 이것이 그에게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불쌍합니다. 불쌍하나요? 아니에요. 바로 그 상처가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신 것처럼 바울도 받았어요. 끝없이 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주님의 그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바울에게는 그 흔적이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될 성적표와 같은 것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싫죠. 영광은 좋습니다. 고난 없이 절대로 주님을 만날 필요 없음을 알아야 돼요. 고난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 나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앞에서 살폈었죠. 예배, 기도, 말씀 이 세 가지에 힘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반드시 고난이 뒤따라와요. 고난이 클수록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고난이 좋을 수는 없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필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난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다, 또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게 될 바랍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고난이 좋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영광이 기다려요. 고난은 짧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도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뒤따른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느라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많습니까? 몸에 흔적이 많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한마디만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흔적은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훈장이 많을수록 상금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훈장이 많을수록 내가 주님을 그만큼 더 많이 닮았다. 바로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 앞에 좌절할 이유가 없음을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천국에 계시던 주님이 앉았던 의자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고난에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크고 적은 모든 고난에 주님의 일처럼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끊임없는 고난 주셔서 주님의 흔적이 많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주님의 흔적을 끝없이 드러내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받은 고난이 얼마나 됩니까? 받은 만큼 흔적이 남았음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필요 없고 영광만 원하는 우리의
믿음, 잘못된 믿음 생활 하지 말게 도우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을 바꿔가고 또 많은 고난을 받아서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동행하여서 끝없이 닮아가고 끝없이 주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